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또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또 좋은 것은 뭐냐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신 것을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은 어떤 걸 상상하십니까? 예. 거의 대부분 막 로또 1등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떠한 것을 상상하실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상상, 또 내가 건강한 그런 모습들, 또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졌다 생각하시며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한테 어떤 상상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얼굴을 상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그분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대요. 한 살이 채 안 돼서 어머니 지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상상할 때가 참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참 행복했던 것이 원통교회에 부임하면서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실현되었던 것을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머리에서 참 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참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 상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냥 우리가 찰나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 원통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에 있던 교회들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을 건데 이 원통교회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보다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했었을 만한 교회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던 곳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것이 내 상상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교회가 처음이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얼마나 실현해 주실 수 있으신지 이제는 한번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한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이것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막 제가 이제 막 물어보게 돼요. 참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기쁜
이 상상에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도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영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가 이제 임의대로 존귀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이제 완성이 돼요. 영광, 그리고 존귀, 사랑, 이것을 문장으로 한번 엮어봤더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것이 복음서예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게 되어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려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그리고 존귀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참 좋아 보여요. 막 이야기하기도 좋고, 또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단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우리들이 이 단어, 세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오늘 31절 초반에서 그가 나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갔죠? 이 전의 말씀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뭐하러 나갔을까요? 예수를 팔러 갔어요. 예수를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갔을 때 예수님은 모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할 일을 하라라고 하고 가룟 유다를 보내버리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을 일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내가 잡혀가겠구나. 고통 중에 있겠구나. 고난 중에 있겠구나. 내가 이제 달려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그 시점이에요. 가룟 유다는 할 일을 하러 나갔고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얼마 안 있으면 들이닥칠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빛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지위가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말할 때에 공무원들 중에서 4급 이상, 3급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발령을 받거나 아니면 진급이 되면 뭐라 그래요? 영전한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총회장 되면 영전한다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영광을 받는 자리에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영전이거든요. 인간이 생각할 때에 높은 곳에 있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 남들을 내려다보는 곳에 있는 것, 그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이 바로 앞에 와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도 인자를 영광을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죽는 것이 영광입니까?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이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예. 지금 온 세계의 시간을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계획들을 다 통틀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프로젝트였을 것입니다. 그것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나 하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실현되었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우리 기독교의 영광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 계획 안에 녹아들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 계획 속에 죽어 버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 그 모습만 보여주십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남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이후에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때에 왜 영광을 받았고라고 얘기를 하셨구나라고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요한은 이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때 이 영광을 받았고란 말을 왜 하셨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적었어요. 받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 우리가 하늘의 영광,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것은 믿음과 순종과 희생으로 받을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해서, 내가 스스로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려 해서, 내가 남들에게 우러름을 받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며 그리고 순종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존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장신대 구약학 교수님 중에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항상 제자들이나 후배들이나 아니면 선배님들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이 누구누구의 호칭을 부를 때에 앞에 이렇게 딱 한 단어를 넣습니다. 존귀하심. 저는 그 말을 처음에 이렇게 받았을 때 굉장히 황송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된 성경을 주석 없이 막 해석하시는 분이고, 저보다 더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저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참
뭐 교수님이 아니라 스승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항상 깍듯하게 존귀하신 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는 것에 참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게 그 존귀하신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알고 나니 하는 게 깨달음이 왔어요. 이 존귀라는 단어에 또 이번에도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이 말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작은 자들아라고 불러요. 작은 자들아. 아까 우리 그 존귀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죠?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제자들은 아직 존귀하지 않은 거예요. 작은 자들아. 뭐가 작을까요?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제자들과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존귀한 곳으로 지금 가야 합니다. 어디가 존귀하죠? 천국인가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작은 자들아,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아직 지금 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아직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 앞에서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핍박당하면서 죽임을 당할 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 인간 생활에서, 인간 사회에서 존귀하다, 영광된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얼마나 좋은 곳에 또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가는 삶은 정반대의 삶이었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피 흘리며 살갗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 살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지금 있는 자리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제 마쳐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도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존귀함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 존귀함의 끝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행동, 일 이런 것인데요.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붙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짐이 우리에게 지워져요. 어떤 짐이냐면 일단 땅 위에 내려오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랑,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사랑,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데 그 비천한 인간들에게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시고 끝내는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스스로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곳에만 사랑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존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남을 존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을 만한 곳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전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주어져야 돼요. 영광과 존귀는 칭함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사랑은 내가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랑으로 이웃을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선별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나눠줄 사람들에게만 나눠주고 나는 사랑을 나누어 주었어 라고 속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십자가에서 외치는 그 사랑이에요.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에요. 그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또 한 번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이제 분노도 없고 다툼도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무엇 하나 슬프게 하는 것도 없고 서로 진심으로 아끼는 그런 교회를 저는 상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질 때 이제 우리가 서로 존귀해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